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은혜와 복을, 평강을,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 가운데 속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대다수 사람의 관계는 그 99마리만 지켜도 감사하다라고 잊어버린 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할 것 없는 99의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회개한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러 나온 채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분의 은혜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믿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날까지 아비와 어미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가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으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나에게 이곳에 있는 분들과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 소중 가족과 형제들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정통 교단에 단 2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고 교인 수로 이야기하면 약 1,500만에서 2,000만이 캐톨릭 신자든 혹은 개신교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정말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살 동안 일용할 양식과 은혜와 복을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냉정히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저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과 부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리는 대로 믿으시겠지만 간절히 사모하고 복음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염려나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례라는 이 용어가 있으면 잘 모르지만 세례 요한 이후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시는데 이제는 물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즉 이방인의 교회,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약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아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 애굽에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이 아비가 남자가 66명에 여자가 4명을 포함해서 70명 가량이 이스라엘 땅으로 출발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다 보니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요셉을 존중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 하면 모든 삶의 근거지를 나누었습니다. 고센 땅에 따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고 그들이 애굽의 문물이나 우상에 젖지 않도록 요셉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적국에 들어가고 구걸하러 들어간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430살 동안 요셉이 있을 때에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의 요셉을 모르는 애국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제도를 바꾸고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서 노예로 바꿔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태인의 아이를 물건처럼 팔고 사기 시작하며 소유권을 애굽 사람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와 안전함과 보호함을 누렸거든요. 근데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점점 애굽 병사들보다 더 우량하고 강한 건장한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모임의 장소에서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조금씩 사람들이 입에서 야 이러다가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애굽이 저들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 아래 들어가지 않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절정에 이를 때에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권과 자유권을 뺏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가스라이팅처럼 그래도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립고 요셉도 그립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집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받는 국가단체에서 뭘 이야기하냐 하면 교회가 운영하고 한달치라도 선생님들이 이 월급 주는 이 지원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드리며 멸시와 조롱과 질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는 국가나 혹은 지역사회나 이웃 마을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발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소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돌아볼 때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에 정치적으로 젖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들의 문화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어울려 사는데 함께 어울리면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더 짓밟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정신없이 현실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430년 전에 들어올 때에는 70명이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몇 명이냐면 출애굽기 12장하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약 몇 명이 나온 적이 되냐면은 어른들만 성인 남자만 66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를 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하자를 하지 아니하고 출산하는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대충 따져도 240만 명이 430년 동안 애굽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제주도에 10,000명, 20,000명 들어와도 들썩거리고 여기도 50만 명이 들어오면 거의 제주 사는 사람 마음 먹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거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애굽에 있으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남자를 죽이기 시작하고 법 만들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은 지나갈 수 있었는데 출산에 막히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동과 불이한 대우로 다 참을 수 있었고 어쨌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맞기도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시작이고 끝이 연장되는 자녀를 놓지 못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잊지 마실 바랍니다. 하나님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1시간 한번 드려보자 혹은 사모에도 이 1시간에 맞춰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작을 1시간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드라마부터 시작할 때 이사야에서 인류가 혹은 이스라엘 망할 때 어떤 징조가 드러나냐 하면은 주일날을 안식일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락을 즐기고 만남을 즐기고 자기가 다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경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 세운 바울이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애굽 이들이 가만히 볼 때 자그마치 240만 명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 붕괴합니다. 나라가 붕괴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 땅에 중국 사람 많다고 그랬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왔으면 좋겠다. 서울 강남에도 그렇죠. 중국 사람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빠져가 나가 안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합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경제 논리 앞에서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니까 못 보내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서야 보내주는데 처음에는 물이 피색으로 바뀌게 되고 메뚜기부터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이와 황충에 이르기까지 우박이 내리기까지 수많은 재앙을 9가지 내렸지만 번번이 바로는 살려달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이 240만 명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10번째 모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는데 최고의 재앙을 내립니다. 생명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없는 집에는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유태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은 장남을 그리고 동물의 처음들 다 생명을 거둬버리고 나서 그 온 애굽 땅 람셋 땅에 애통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건 50년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품삯이 밀려 있겠습니까? 다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은 보화를 보석들을 안 그래도 나가서 힘들고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과 가축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가는 동안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한 그늘 주셨고 밤에는 광야의 영화로 떨어진 그 날씨 속에서 불기둥으로 그들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과 구름과 홍해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알리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가 하나님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집트라 하지만은 그때는 애굽이란 나라가 지중해와 그 중동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주변에는 엄청난 비옥한 땅이 있으며 수많은 중동 지역의 중심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명시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분하게 떠났던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백성 240만 명 중에 장정이 그리고 아이와 여인들이 노인들이 가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해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약 150에서 길게는 200까지 잡는데 키로를 잡는데 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에 의하면 약 일주일 정도 잡는데 일주일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불과 구름 기둥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라.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었는데 내가 슬픔에 빠져 망각을 해서 미래를 보지 못했구나라고 해서 마병과 군대와 모든 보병들이 이끌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따라오니 말바구니 들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지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 진동하는 속에서 따라오는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불기둥으로 그들 막아버리십니다.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불기둥이 나를 지킨다는 마음도 있지만 저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믿음의 선에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지금 그런 대로 신앙생활로 예배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그걸 못 느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혹 사람을 미워해도 산이라 하는데 왜 우리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막아주는 불기둥이 있지만은 그 너머에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아니 애굽에서 좋고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400년 넘게 동안 우리 부모 형제가 묻혀있는 장지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무덤 하나 남기지 못하도록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 돌아가련다. 우리 애굽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인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한국 교회 예배조차도 주일날 하루조차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은 묻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줄까요? 평강을 줄까요? 안 줄까요? 냉정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제가 아는 정말 사랑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어머니 명절로 못 나갔지만 바쁜 중에서도 그 아이를 만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며 돌아오는데 이 모든 말씀 제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가 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구별된 삶도 아닌데 너는 왜 복을 달라는 거냐고요. 왜 우리가 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의 아내 얘기가 수두룩 진짜 가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도사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던 목사든 장로든 모든 지도자들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한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약속한 아니한 복도 거둬버리고 징계하십니다.
반대로 지금의 대통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기 시작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의 좌적이든 우적이든 목회자들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당신의 방법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듣는다면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도 5년의 집권 기간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보호하실 겁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밖에 없는데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 들고 팔을 펼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데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겁니다. 제가 모세 10개라는 영화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지금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그 당시 그렇게 만들었을까, 실제처럼. 그게 생생하니까 말씀은 사람 제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 길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간에 그 홍해가 갈라진도 기적이지만 그 갈라진 곳의 땅이 마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가축들과 끌고 가는 수레와 달구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데 잊지 마실 바랍니다. 그들 중에 조금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마누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성경의 이 연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와 중동 모든 지역을 다스린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역사로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합니다.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다니엘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아슬루와 바벨론과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의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와 더 나가서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까지, 더 나가서 로마 이르기까지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사건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아래 있다 보니 우리에게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키도록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내려왔거든요. 40주야를 그렇게 모세와 동행하면서 십계명 속에 세세한 말씀까지 다 주시고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게 하나님이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목사를 세상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일날 내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요? 아니요. 생사업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분명히 영적 세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과 도움을 통해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영적 은혜가 있다고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자그마치 240만 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예레미야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이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이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내가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린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은 저희의 2026년 표어가 비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아무 반응이 없고 있는 99보다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받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례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홍해를 가를 만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십니다. 왜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분작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즉 구원과 심판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 어떻게 영의 말씀 설명합니까?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좀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리가 없지요. 그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 외에는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다양한 종교도 직장에 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토라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직장생활, 말씀대로 행위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니엘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거룩한 곳에 가증하는 것이 서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전쟁이 끝이 없을 것이다 하는데 21세기에 보니까 그들의 세워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모스크의 성전, 이방인의 성전이 서 있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평화는 온데 간데 없고 아무리 샬롬 해도 그들은 날마다 전쟁 아래 살아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을까요? 그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닫고 온 겁니다. 아직 거듭나고 변화된 삶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제가 봐도 아직 부족한데, 물론 마지막 죽기 전에 오르변 강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홍해를 지나가서 영적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은 미워하고 세상 항목하는데 민수기 25장에는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병으로요. 왜 그러냐 보니까 시딤이라고 요단 동평강이라는 지금 지점에서 시딤 민족이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여인들하고 광야 있는 동안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절대
믿지 않자고 올무를 매지 말라고 레위기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용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일을 대표적인 사람, 구약엔 사울 왕이 있고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영적 세례를 베풀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못 살면 제단을 쌓고 회개함으로 통해서 용서받으러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분들이나 지금 분들 중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담임의 초기와 지금, 여러분 제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너무 두렵습니다. 차라리 혼자 제가 성도로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을 일 너무 많고 그런 영적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행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회개할 게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나 잘해서 하는 모든 세상의 이념들이,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 예배는 재미없다라고 예배 자체를 인간의 모임으로 바꿔버리는 말들과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이 들려도 변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에게 말씀할 때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저 자신이 부끄러움 느낍니다. 근데 위로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자들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드디어 하십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십니다. 여러분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을 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안수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은혜 받아 교단을 만들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가서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 영적 생활을 누린다는 사람이 거룩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걸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제가 안덕교회에서 제가 예수 믿는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그걸 안 보고 자랐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 보았고 성교사 보았고 많은 사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봅니다. 보았습니다. 아래 위로 100년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본 게 아니라 지도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괜한 이 길을 갔다는 못하지요. 얼마나 존귀한 길인데요.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주의 길을 가겠다 할 때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 가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가 가장 강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의 종이 나와서 주님의 사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육적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다가가며 위로하며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17년 동안 안독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청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인데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느닷없이 연락 와서 제 추천서를 받고 이번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저에게 수많은 사역에 증거를 드러날 때 전 제일 기쁜 게 그겁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고 후원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 가장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 어떻게 하라고요? 산재물 드려야 됩니다. 와서 내 생각, 내 뜻대로 5년, 10년, 20년 지나도 내 신앙 패턴이 아니라 달라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이제 출애굽 들어갈 때 광야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모와 조상을 따라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 시키를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분명 안에 반석에도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38년 동안 묶어놨던 독사를 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뱀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영화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240만 되는 그 속에 뱀들이 들어오는데 바로바로 물려 죽고 하는데 비명 지르면서 하루도 몇만 명씩 죽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 달아라는 겁니다. 여름에 앰뷸런스나 병원의 문에 보면 왜 이렇게 십자가 비싼 막대기에 뱀이 감겨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게 출애굽 사건 중에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독사에 물렸는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의료진에게 의료기관에 하나님은 7가지 그것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겠습니까? 믿지를 않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는데 모세가 듣기에 사람을 듣기에 뭐가 생각했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팔찌, 허리띠, 발목, 머리에 쓰는 것 뭐가 있었을까요? 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영화 보면 뱀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뭘까요? 그들이 믿는 이방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노뱀을 해라 했을까? 얼마나 의미가 됐을까요? 뭔가 거룩한 상징을 차라리 10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겠는데 왜 장대에 노뱀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이후로 1000년 뒤에 인간의 몸이고 제 안에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상징을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나 못하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노뱀을 답니까?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가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며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을 받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반석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교회 머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세례를 받고 저처럼 목사로 안수를 받고 수십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오늘은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제가 말씀으로 교육기관을 지도하고 성도를 지도할 때마다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맡기셨고 전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셨고 저에게 안도교회라는 성김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나무 교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불편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예수 믿고 여기까지만 교회 생활하고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할 텐데 여러분 요구받을 때 거기 목사님 여러분 일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면 잘하게 되고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행위적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그 성령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변화되면 다시 우리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 주셨을까요?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죠? 진리의 영이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 아멘에 이루고 나서 그때 다시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병에서 놓이게 하고 여러분 재정에서 놓이게 하고 가정의 어두운 모든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시작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약속의 땅인 그날까지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구하며 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믿어져서 아이들은 어른이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대하지 말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도 돌이키면, 주께 돌이키면 내리기로 생각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장 집사님들과 이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드리지 아니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거둬지게 되고 진노와 심판이 지옥만이 남게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체적 질병이거나 가정적인 어려움이거나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성령을 구하게 하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11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